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죄 헌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은즉 보라, 이미 그것을 태웠으므로 그가 아론의 살아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에서 먹었어야만 하였느니라 하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죄 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아멘.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참 붙이려고 해봤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제사장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 16절을 보면은 모세는 제사장 임직 시에 회중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9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목욕하고 옷을 어떻게 입는 거 다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일로서 9장 15절부터 보면은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봤죠. 자,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모세가. 그거 어떻게 한 거냐? 태워버렸습니다. 그거 먹어야 될 거를 태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라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태운다, 사라프. 완전히 불을 태워서 아주 재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밖에다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속죄 헌물은 평소에는 다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고요. 오직 한 번, 1년에 한 번에만 완전히 다 태워서 불사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물이죠? 속죄 제물 중에서? 그렇죠. 예, 대속죄일. 속죄일 날 속죄 제물의 고기는 그건 다 불살라야 합니다.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죠.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나온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속죄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 태워버린 거예요. 아론의 지금 두 아들이 죽었고요.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업무를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모세가 고기를 다 태워버린 것을 알고 지금 여기서 화를 냈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회중의 불법을 담당한 고기입니다. 이거를 먹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사실 이거 첫 번째 일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어긴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해서 속죄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물은 우리가 9장 지금 본 대로 이거는 백성을 위한 속죄 헌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한 속죄 헌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해서 그 속죄에 백성의 죄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 성만찬, 주의 식탁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이 헌물을 먹음으로 해서 이거는 신약에서 성만찬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이 헌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떡으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제물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이걸 태워버렸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이 백성의 죄 때문에 드리는 헌물을 먹는 것은 백성의 죄에 동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거는 내가 저들을 속죄해 준다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는 아니라 해도 지체들이 범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말하죠. 공동체.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동참함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약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에 고기를 먹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교회 공동체와 분리를 시킨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다. 다들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부 회개해야 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여기 다스리는 자들에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죠. 많은 이거는 사실 그들에게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마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즉 여기 보면은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나니,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기쁨과 근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물론 여기 말씀대로 지도자라면은 더욱 그래야 되겠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즉 제사장인 모든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에 해당이 된다. 자,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18절로 들어갑니다. 다 읽었지만은 여기가 좀 난해한 구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에서 먹었어야만 하였느니라. 자, 이 모세가 한 말이겠죠. 아론하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해서 드린 속죄 헌물. 이 헌물은 범죄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결을 위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정상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소는 성막 안의 뜰을 가리킵니다. 성소 그러니까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붙어 있는 성소가 아니고 거룩한 곳 그냥 그렇게 해서 울타리 안에 성소의 울타리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이 성소가 거기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성소 그러니까는 그 분향단 있고 진설병 놓는 단 뭐 거기 또 불 켜놓는 그곳을 말하는 성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중에서 먹는 것도 이 먹는 것도 제사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걸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성소에서 만약에 이 제사장이 속이 안 좋든지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고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들어가니까 아주 난해한 구절이죠. 19절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 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서 드렸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렇죠. 예. 그들이 죄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드리러 갔는데 그만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죄 헌물을 드렸어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죄 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왜 그거 안 먹고 태워버렸냐? 그럴 때 아론이 한 말입니다. 아론은 지금 속이 무척 아픈 거예요. 아픈 속마음을 지금 솔직히 표현한 게 이 19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중에서 둘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 나쁜 짓이 아니라 분향하다가 불이 확 나와가지고 불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놀랍고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지금 솔직히 표현한 겁니다. 아론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그러면 왜 안 먹었을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징계로 즉사를 했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식구인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을 만큼 깨끗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드렸어도 깨끗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추측을 해보는 것은 두 아들의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매우 큰데 이렇게 슬픈데 지금 속에서 지금 막 비통함 속에서 이 고기를 어떻게 먹겠냐.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둘이 죽었는데 그래서 못 먹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그걸 드렸는데도 내게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내가 그 헌물을 먹었다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겠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론이 고의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는데 따르고 싶었지만은 이 비통함이 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도저히 이거 지금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억지로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냐? 그 먹는 것을 받으셨겠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고통과 괴로움을 잔뜩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규정대로 만약에 내가 그걸 앉아서 먹었다. 먹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누림이 되겠느냐. 먹으라 해서 먹긴 먹었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눈물이 지금 막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예요. 그 먹은 누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게 넘어갑니까 고기가? 안 되지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10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죠? 이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슬퍼하고 이거 표시를 드러내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글쎄 뭐 아들 둘이나 죽었으니까 아론은 아버지 입장에서 나도 죽어도 좋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이 너 그거 규정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규정대로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아론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슬픔으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좋은 결말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해놓고 그걸 아론의 그 규정 어긴 것을 받아들여? 그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길래 지금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율법과 규정의 문자가 아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분명히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도저히 이 가슴이 막혀가지고 먹지 못하는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규정은 정했지만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해 줄게. 자, 근데 이런 것이요. 성경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2절.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수량의 기름을 들여서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럼 한 군데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이거 이상하죠? 제물 드리고 분향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게 가증하다 그랬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이거 지키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준 절기, 규정,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싫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자꾸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론의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지금 마음이 지금 완전히 죽을 상이에요. 완전히. 그런 속에서 그냥 고기 먹으라 했으니까는 일단 먹자. 그리고 막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고 합시다. 넘어가지도 않는 고기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먼저 중요한 거는 어떤 율법의 조문이나 규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의해서 그가 드리는 헌물이든 지키는 절기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적용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 이런 교권자들이었고 오늘날 시대에 율법적 사고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 복음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자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 생각한 율법적인 사고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역에서 아론이 이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사무엘상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제물 드리라 그랬고 절기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면 와서 그냥 헌물 드리고 절기 때 와가지고서 거기서 지내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무지하게 싫어하시느냐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게 종교라고요. 종교는 자기의 어떤 그 삶이나 죄 문제나 윤리 도덕 문제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대로만 그냥 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재앙이 떠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아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겠죠. 희생물, 번제물 이거 드리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돼.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그 안식일날 병 고쳤다 그걸 가지고 안식일날 일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어겼잖아.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 사건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참 옳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이에요. 사람을 살려야죠. 자꾸 율법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사람을 결국은 죽입니다. 자꾸 규정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냥 맘대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놈 말하는 식으로 사람이 먼저다 이 그런 거짓말 말고 이게 진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들어가게 되면 아론이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못 먹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거 먹는다고 그건 뭐가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런 처세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해가 됐죠. 근데 모세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기니까 모세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조카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제 그랬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슬퍼하면 죽을 거라 그랬는데도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셨네. 아론 형이 저러는 거 인정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기뻐했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카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신앙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쭉 봤죠.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요. 8장에서는 우리 그거 봤잖아요. 목욕해야 되고 제사장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뭐 그런 거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래서 8장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9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게 생각이 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지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정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율법주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